오늘 이제 민수기를 지난주에 시작을 해서요.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8말씀 역대기하 20장 20절 말씀 먼저 읽고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복이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장과 3장을 살펴볼 텐데요. 2장은 제가 전체를 쭉 요약만 하고 넘어가고 3장은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각 단락별로 중요한 내용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장 말씀, 민수기 2장 말씀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2장 1절로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제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근대로 계신 자가 74,600명이며 우리 뒤로 쭉 넘어가서 33절, 34절 우리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2장 마지막 있습니다. 33, 34절 같이 있습니다. 레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 드디어 이제 그 신의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해서 광야의 길을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의 이야기를 우리는 5장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행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신 게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제 12지파를 3개씩 나누어서 4방향으로 진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그냥 진을 치라 명령 한마디로 끝나신 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지파가 어디에 서고 또 그 지파의 대표는 누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지정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이제 민수기 2장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제가 나눠드린 설교 노트를 쭉 보시면 이제 그 성경 본문 말씀을 집에 쭉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먼저 제가 지난주에 설명 안 드렸던 그림 하나를 제가 지난주 설교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게 희미해서 안 보일 텐데 설교 노트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전에 알려주셨던 민수기 전체 구성에 대한 민수기 6장부터 끝까지 어떤 내용들이 몇 장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쭉 요약해 놓은 정리해 놓은 잘 정리가 된 내용들입니다. 민수기 전체가 몇 장부터 몇 장 어떤 내용 또 뭐 이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지 이 자료를 참조하시면 민수기 전체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크린 보시면 몇 가지 지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시고 오늘 내용을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한번 이 그림들을 좀 소개합니다. 예, 2장 보시면 이제 이게 진을 치고서 이제 광야의 길을 출발해서 행군하는 방향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3지파씩 이렇게 4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행진할 때도 이렇게 가라는 얘기입니다. 제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를 제일 앞에 세우고, 물론 이제 제사장 그룹들이 이제 메고 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유다, 여기 루벤, 에브라임, 단, 요 3지파의 대표들입니다. 이쪽에 있는 지파들이. 이쪽 진은 유다 지파가 이렇게 뭐 진을 치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루벤, 에브라임, 단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첫 번째 유다 지파와 이사갈 스불론 다음에 뭐가 합니까? 성막이 이제 이렇게 세워집니다. 성막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루벤, 시몬, 갓 지파가 진을 치고 이제 행진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성물들이 쭉 메고 따라가는 겁니다. 물론 레위 지파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두 진이 이렇게 그 뒤를 받치고 이제 따라가는 이런 진영으로 광야의 길을 행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행군할 때 이런 진영 배치로 출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행군이 아닐 때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진을 쳐서 머무를 때 어떻게 이제 진을 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좀 이따 살펴볼 겁니다. 자, 이게 배치 기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배치 기준은 뭐냐면, 깃발에 의해서 4개의 진을 구성해라. 각 지파별로 깃발에 의해서 진을 구성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호 곁에도 진을 쳐라. 그러니까 깃발이 어떤 지파의 상징물, 상징 색깔, 상징의 어떤 내용들이 이제 후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기호 이런 것들로 이제 지파를 상징하는 것들 그 옆에 진을 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깃발 중심으로 모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해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해막을 가운데 두고 사방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뭐 이제 우리가 대충 그런 진들이 이렇게 쳐지겠구나. 그리고 성막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라. 물론 이제 성막이 너무 가까이 가면 거룩성을 더럽힌다는 의미로 이제 그렇게 간격을 유지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하나 보시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색깔 되게 단, 여기에 유다, 루벤, 에브라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색깔이 지금 이 세 지파의 대표들입니다. 셋,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죠.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2장 본문에 보면 성막 주변의 4방향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먼저 쌓아서 여기 진을 치게 됐습니다. 그 바깥쪽으로 이렇게 12지파가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 뭐가 있습니까? 성막,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가장 중심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모세, 아론 자손 이건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그 12지파를 구분할 때 우리가 이제 구분하는 이제 뭐 기준이 뭐냐,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야곱의 부인들이 난 자식들이 12지파를 구성하는 거, 그건 아시죠? 근데 그 부인들 레아와 라헬이 있고, 그 다음에 여종들이, 목종들이 비라와 실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레아가 난 자식들, 여기 비라가 난 자식 단, 뭐 납달리도 있죠, 실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라헬, 여기에 레아가 지금 난 아식들이 여기에 7명이죠. 라헬이 2명을 낳았는데 그중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 지파가 둘로 갈리게 된 거 아시죠? 두 아들로 요셉 지파를 따로 있지 않고 두 아들의 지파 각각 하나씩 독립해서 12지파가 되는 것. 물론 여기에 레위 지파는 이제 12지파에 빠집니다. 그래서 12지파가 형성된 것.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상식으로 아마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 지파들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제 12지파를 형성하는 그러한 이제 구성원들, 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식적으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렇다면 사방으로 진을 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일까? 여러분 설교를 쓰는데 스크린을 보시면 제가 몇 가지 요약을 해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민족 공동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성막을 가장 중심에 놓은 의미가 바로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을 이제 그들은 배워야 한다는 것.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진영을 짤 때 성막을 중심으로 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항상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성막이 중심이라는 건 사방을 둘러싸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항상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그러한 의도로 진을 저렇게 짜라 하는 하나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짜라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통치권을 가진 분은 하나님뿐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분은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질서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이렇게 진을 짜도록 이제 요청하셨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스라엘 지파들과 지파별을 구별하는 기준은 뭘까? 우리 본문 2장에 처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문, 그다음에 뭐 자기 가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분한 이유는 지파별로 사명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그 기로 깃발로 표현해서 우리는 이런 지파야, 우리 이런 사명을 가졌어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도록 그렇게 이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과 해방까지 간격을 두라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그것은 이제 그 거리가 한 2,900m로 치면 한 915m, 그러니까 1,000m 정도 되는 거리를 유지하라고 굉장히 좀 먼 거리로 떨어져서 성막 뒤에서 쫓아가라, 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거리를 두는 이유는 아마 하나님의 그 성막을 거룩한 곳을 너무 가까이 하면 더럽힐 수 있다는 이런 것 이유가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그 지도와 또 조금 다른 내용을 좀 살펴봅니다. 선두 그룹을 어떻게 형성했는가 지도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야곱이 이제 이렇게 그 4명의 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이 낳았다는 것 여러분들 이제 아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보시면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아까 살펴본 지도 같은 지도인데요. 동, 서, 뭐 남북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단 지파, 뭐 아까 이게 이제 스불론 지파, 뭐 유단 지파이기는 그다음에 여기는 에브라임 뭐 이렇게 루벤 지파, 이게 중심 지파들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뭐 그건 여러분들이 그림 아까 그림 보시면 알겠고요.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그렇습니까? 뭐 문제가 있네. 제가 그래요. 예. 그러면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그 그림 말고 그 다음 거요? 예. 예. 자, 이거 행군 순서, 상징물과 상징색, 지파별로 상징물이 있고 상징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진 순서를 일지는 어디 아까 그림에서 봤던 그 내용입니다. 이게 선두로 유다 지파가 이제 가장 앞선 그 세 지파가 가겠죠. 근데 유다 지파의 인원수는 18만 6,400명입니다. 그리고 사자가 상징물입니다. 동물이죠. 그 다음에 색깔은 녹색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지는 루벤입니다. 물론 성막 뒤에서 쫓아가고, 그 다음에 요 이진 다음에 그러니까 그 성 기구들을 이제 메고 가는 겁니다. 루벤 지파가 요 이진의 중심 지파고요. 인구는 15만 1,45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사람 머리가 상징물입니다. 그리고 붉은 색깔이 상징 색깔입니다. 그 다음에 삼진으로는 이제 성막에서 쓰여지는 성막 기구들을 뒤에 쫓아가는 그런 진진되어서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고 10만 8,100명이었다고 합니다. 인구수가. 그다음 독수리가 상징물이고 적색과 흰색이 상징 색깔이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지는 마지막에 이제 단 지파가 15만 7,600명. 이 인구가 단 지파 수의 인구수고요. 소가 상징물이고 색깔은 황색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깃발들을 앞세고 상징물을 앞세고 이제 행진을 해 나가는 이제 그런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2장의 전체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민수기 3장 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3장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오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에 이임받은 제사장들이라. 4절 나답과 아비오는 시대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듣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명의 아론의 아들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두 명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 10장에서 1절로 7절에 우리 살펴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에다가 분향했다는 이유로 두 아들은 거기서 아들이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서 이제 즉사하고 만 사건이 이미 우리는 살펴봤고, 그 다음에 남은 두 아들이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두 아들이 이제 남아있죠. 이들은 이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던, 특별히 엘르아살은 이후에 제사장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했고, 이다말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성막을 건축할 때 귀하게 쓰임받았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살펴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최초의 제사장 가문으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레위인의 직무는 뭘까?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군대 징병도 면제해주고, 그렇죠? 그냥 성막과 그 기구들을 관리하고 그 제사를 담당하는 지파로 세우는 것 같아요. 그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게 이제 3장 5절로 13절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는 야곱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죠. 레위 지파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자, 근데 레위 지파에는 크게 큰 세 가문이 있습니다. 게르손 가문, 무라리 가문, 고앗 가문. 그 다음에 이제 무라는 모세와 아론 직계 가문이 또 있겠죠. 물론 그들도 이제 모세와 아론도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고앗 가문에 속합니다. 고앗 가문. 근데 대표적인 레위 지파의 가문은 게르손, 무라리, 고앗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전담하는 지파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헌신, 이런 것들이 강했을 겁니다. 물론 오늘날 목회자 같은 이제 그런 역할들을 그들은 이제 전담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다는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위해서 성전에 이제 그 일을 감당했겠죠. 그렇다면 아론은 구체적으로 어떤 직책을 감당했을까? 물론 이임받은 대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 지금 살펴봤던 4명의 아들들, 그들도 이임받은 제사장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럼 기타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 물론 그 중에 이제 성막 기구를 감당한다든가, 제사 때 그냥 그 등불을 이제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채운다든가 다양한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이제 다른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 다른 가문들은 그런 일을 감당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제사장 가문을 돕는 일을 했을 겁니다. 아론의 이제 가문이겠죠. 그래서 해막에서 봉사하고 해막의 모든 기구를 관리하고 보존하고 또 해막 제사를 돕는 일을 그들은 이제 도와서 동역했던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직무 전체를 책임졌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민수기 3장 12절로 14절을 보면 레위는 그럼 어디에 속하느냐? 12지파에 물론 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긴 하지만 육신적으로는 12지파에 속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지파. 12지파의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는 12 다른 지파들을 이제 영적으로 지도하는 그러한 지파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14절로 37절까지 내용은 레위 지파의 인구에 대해서 숫자라든가 이제 그 가문들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살펴보면 레위 지파의 가문, 종족 이렇게 표현하는데 게르손 자손이 있고 고앗 자손이 있고 무라리 자손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3장 본문에는 자세한 그 가문의 후손들의 이름도 몇 명씩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게르손 종족은 어떤 일을 감당했을까, 전담했을까? 성막에 관련된 일체 일을 사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고앗 가문은
성소 기구들 있죠? 기구 성구들 이것을 일체를 관리하는 일을 전담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무라리 족속은 가문은 무엇을 했나? 성막 기둥 있죠? 각 여러 가지 기둥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기둥들을 물론 닦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어쩌면 자세 뭐 성막 기구를 뭐 종일 유인하게 뭐 닦던가 뭐 그런 일들을 뭐 감당했을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이지파, 레이지파에서도 아까 가문별로 성막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사방으로 진을 쳤던 것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까 그 그림 속에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모세와 아론 대표적으로 제사장 가문의 대표 인물이었던 두 명의 인물은 어떤 직무를 맡았을까? 물론 그들은 백성들을 위한 영적인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그들을 지도하는 일을 했던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전담했던 인물이고 주관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성소에 관해서는 이제 성막이나 이런 일체의 기구들이나 예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전담했던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물론 이제 아론과 모세 이분들이겠죠. 물론 마지막 3장 51절에 가면 이제 대속이라는 단어가 옵니다. 처음 출생한 아들의 대속.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이미 잘 살펴봤던 이 그 교육 과정에서 여기까지 지나면 10번째 장자를 치는 그 사건, 그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의미를 알 수 있고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까지 연결되는 그런 사건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우리가 주목할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 보면 이스라엘 장자의 총수, 당시에 총수는 몇 명이었나? 장자 22,27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인의 수는 22,000명이었다고 합니다. 레인과 레이 지파에 속한 인구수가 그 정도 됐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2장과 3장을 쭉 보면서 중요한 영적인 적용할 교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노트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 스크린에 제가 적어놔서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을 했습니다. 다음에 성막을 건축한 이후에 말씀에 따라 하나님 중심의 삶과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제 쭉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구체에게 규례들을 받았고 그 말씀을 받은 이후부터 이제 진영을 형성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장과 3장에 있는 것처럼 그 진영이 형성될 수 있는 이유는 인구수를 다 파악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군대 조직, 광야길을 건널 때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영을 이제 만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 조직화 시켰는데 이것이 하루쯤에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인구수가 파악이 됐으니까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바로 어떤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이런 이제 과정들을 얘기합니다. 그 군대가 조직되기까지 아마 좀 조금 오랜 시간 아니면 조금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이런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군대 조직으로 구성될 만큼 영적인 훈련,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래서 오늘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을 치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훈련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광야의 길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이 훈련이 이만큼 돼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길을 떠나라고 명령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스크린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해막을 중심으로 12지파의 군대 진을 배치하고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무장시켰다 하는 겁니다. 해막을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모든 영적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준 겁니다.
이 전쟁의 주인은 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러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막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을 치라는 이 명령 속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적용할 교훈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다음 스크린 하나 보실까요? 자,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사방에서 우리 삶의 자리 어디든 온 지경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군사로 건전한 복음의 삶을 살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자, 여기 제가 건전한 복음의 삶, 건전한 복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좀 좋은 의미에서 좀 보수적인 교단이나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하는 얘기가 이제 복음주의 신앙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참 좋은 얘기를 저도 좋아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주의라는 말을 좀 극단주의적인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 복음주의라는 말을 좀 오용을 합니다. 이 복음주의라는 말 속에 극단적인 배타적인 나만이 옳다는 나의 신앙만이 나의 성경관만이 옳다는 적대적인 배타적인 그런 거를 복음주의로 포장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비합리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극단적이기도 하고 비논리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배척하는 그러한 태도가 담겨있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복음주의라는 말 좀 좋아하지만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하고 싶은 제가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하는 단어가 건전한 복음, 건전한 복음에 따른 신앙생활, 그러니까 건전한 신앙생활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전한 신앙생활, 건전한 복음이란 뭐냐? 물론 여기에 복음주의적인 신앙이 들어가고요. 성경 중심주의.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좀 합리적인, 상식적인, 그리고 건전한, 물론 이성적인,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이 건전한 복음은 이제 성경에 기록된 내용 그 자체, 오해함이 없이 왜곡함이 없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그 복음에 따라서 복음을 실천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런 건전한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이 시대에 이 시대가 요구하는 크리스찬은 어떤 크리스찬일까? 어떤 신앙인을 요구할까? 생각할 때 바로 우리가 건전한 신앙생활, 건전한 복음주의적인 신앙생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복음주의적인 신앙생활은 뭐냐? 건전하고 성경적이고 그리고 좀 이 상식적인 이런 성경에 근거한 그런 성경적인 상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가 필요한 신앙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우리가 좀 보통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또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다른 용어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하는 단어가 복음주의를 잘못 착각해서 이해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건전한 복음의 근간, 복음에 기초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자, 이것이 참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인 신앙생활. 그래서는 건전한 신앙생활, 건강한 복음주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도 이걸 좀 생각하시면서 내가 신앙생활은 참 성경에 기초한 건전하고 좀 상식적이고 하나님의 그 중심이 되는
신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한 주 동안 묵상하고 오늘 이 민수기 2장과 3장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고, 제가 묵상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준 묵상 과제 내용도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됐습니다. 오늘 묵상 요절은 갈라디아 1장 4절을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바로 이 말씀의 내용과 오늘 민수기 2장과 3장을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건을 쭉 연결시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음주의적인 신앙, 건전한 신앙생활, 정말 복음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내가 바로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본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